자, 오늘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후계자를 너무나 고대하던,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종을 데리고 나와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럼 이 종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내가 반드시 후계자를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표적 같은 것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요구하셨고요, 그에게 꿈속의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일들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준비한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불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자식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겠죠.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태어나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지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왜 안 주실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두 번째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꾸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일어날 사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이제 사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레 사라 했는데 그냥 사라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뭘 알죠?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분명 아내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 이전 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오늘 얘기라든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엘리에셀은 원래 있었던 종이니까 그냥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사라가 있었고 동시에 그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사라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여종을 통해서 한번 아이를 낳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라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도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사실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주시고서 아이를 못 낳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거죠. 부부간에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는 부부의 자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식을 고대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은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들은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요. 그런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줍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범죄를 이야기할 때 뱀에게 속은 하와만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라의 뜻에 아브라함도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사라나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잉태를 허락하지 않음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거 저도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거를 원망을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저도 손가락질을 했는데,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시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줄 때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반드시 사라가 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하나님이 사라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 하나님이 사라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가라고 동침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아내 사라가 잉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뜻과 환경에 맞게 재단을 해서 우리 식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를 창세기 16장 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떠났을 때가 75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5이 됐어요. 85세가 됐는데 10년 동안 뭐 했죠? 아브라함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아들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난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언약도 재확인해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성도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자고 재혼하는 것은 그들의 최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들을 보기 때문에요. 굳이 말한다면 이런 선택을 한 사라나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가정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하갈과의 관계라든지 또 나중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도 아주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두를 아프게 하는 선택이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누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그들이 자식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 이제 혈안이 돼 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관심과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주석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지, 그새를 못 참고 꼭 그래야만 했나,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부를 핀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은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15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25년 동안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라고 그걸 25년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면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 도대체? 왜 25년 동안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심지어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당연히 사람의 방식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부부가 당연히 자녀를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재밌는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가정에 풍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더라. 자녀를 얻고자 시작된 이 일에요, 여종 하갈과 여주인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를 시작하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참 허무한 일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하게 우리의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도 이롭게 하는데, 그 약속을 우리의 식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아무에게도 은혜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진지하게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가 다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칩니다.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약자를 향한 주인의 횡포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하갈도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을 또 멸시하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본문은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임신한 그 하갈이 도망을 쳐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왜 안 막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그것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그들이 선악과를 갈 때 태풍을 몰아치게 해서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졸렵게 만드셔서 누워버리거나 뭐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막으셨을까? 아니, 아예 그냥 뱀을 못 만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아예 그냥 에덴 동산에 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예 애초에 그냥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가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감춰두셨으면 어땠을까, 선악과를. 아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이 믿음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이 일을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요,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해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원함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를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간절함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그거 먹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버린 거예요. 예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기독교를 믿는 많은 뭐 성도들이라든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디로 가죠? 점집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일들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굴 더 무서워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보다 뱀을 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뱀이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뱀 탓하기 전에 하와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일 하와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오로지 뱀에 의해서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뱀이 잘못한 거죠.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그러면 만약에 하와도 잘못이 없으면 뱀이 잘못이면 그 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가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요, 사라나 아브라함도 너무 자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좀 잊어가면서라도 무리를 일으켜서라도 이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건 당장의 후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누구나 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든 뭐든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걸 원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핀잔 섞인 원망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최선입니다. 이건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려운 건요, 그들의 행동이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에 의한 것인지를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던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요, 필요한 거 채워지고 싶고요, 간절히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원함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좋죠. 굳이 하나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힘으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이 원하는 건, 원래 내가 뭘 원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자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다렸고 이루어지지 않자 세상에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외국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눴는데, 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하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인간은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뜻 선악과를 물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굳이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열등한 존재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동등된 인간으로 사는 게, 내가 뭐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처럼 나도 살면 되지 뭐.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자녀를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자녀를 너무나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나이 들면요, 어르신들 계신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 하는 말 중에 이제 커면 뭐라 그랬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좀 끄세요. 직접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참 섭섭하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 읽은 본문이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라가 이런 생각을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많은 고민을 하고 인내를 하고 서로 다독여주면서 기다리자 했을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면서요. 문제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부부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아이를 허락하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게 하갈과 동침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서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고집을 밀어붙이셨을까? 왜 굳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침묵하시고 앞으로 또 15년 동안 더 침묵하시는 걸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너무 불쌍합니다. 언약 하나 들었다가 거기 계속 아브라함이 말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느라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잘 들어보세요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동침하기 전에, 이런 잘못된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긴 했을 텐데, 만약에 이삭이 당장 주어졌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면 그들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받았다면 못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부는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또 다른 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겠죠. 이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육신의 자녀만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삭을 포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을 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고, 나중에는 사라가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뭐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내가. 나중에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사라가 비웃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25년 동안 들어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삭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삭을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받은 이삭을 도로 드릴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섣불리 이삭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걸 줘버리면 그 이삭만 붙잡고 있을 거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시기도 하지만 드릴 수도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물질 세계의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고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종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입장에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단 1초도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공허함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은총을, 그리고 훗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